자, 165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 견에 대해서 첫 번째 발견, 두 번째 의도무, 세 번째 통함, 네 번째 막힘. 이 네 가지하고 화합이라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화합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 견이 여기 이제 바로 이거는 잘 알다시피 진염입니다. 진염. 또는 이제 불승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묘명이라고 진심, 참마음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밝다 했을 때 밝음과 합하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합하는 게 아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시간에는 견과 밝음이 이렇게 화나 밝음이 합해졌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밝다하는 것이 견하고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밝음을 보지 못해야 될 것이다. 어둠하고 섞여 어둠을 보지 못해야 되고 통하는 거하고 이렇게 딱 결합된 통함을 보지 못해야 되고 이게 막힘하는 거, 막히는 거하고 견이 탁 결합하면 막힘을 보지 못해야 될 것이다. 그죠? 우리는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고 그죠? 통하는 게 확 통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탁 막히는 것도 보고 이런 걸 보면은 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번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다 하는 이 견이라 하는 거는 어떤 눈으로 보는 어떤 시각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견. 어릴 때 우리가 사물을 볼 때나 어른은 돼서 사물을 볼 때나 보이는 사물도 늘 이렇게 바뀌고 서울도 많이 바뀌었죠, 그죠? 제가 그 대구에 그 21살 때 떠나서 작년 30년 만에 처음 돌아와 봤더니 그냥 그 벌판에 처음부터 빌딩이 다 서버리고 엄청나게 바뀌었더라. 그래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하나 있대. 보는 거. 예, 이게 보는 건 똑같이 옛날 볼 때랑 뭐 30년 지나서 보는 건 똑같은. 그래서 이 견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 이게 죽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우리 사물을 보고 대상 따라 바뀌는 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볼 견자, 본다는 거지. 이는 본다는 거죠. 보는 건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사이 왕도 이제 어릴 때, 3살 때 강을 건너서 갈 때 개지소를 갔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강은 유유히 흐르고 바뀌어가지만, 이 보는 성품은, 이 보는 것은 3살 때나 13살 때나 23살 때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거는 죽지 않는 놈. 이 주인이라고 하고요. 계기 아니다. 이때 공부해온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탁 당겨가지고, 눈가에, 장님이 이제 눈이 망가져도 장님도 본다. 장님도 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깜깜한 걸 본다. 마치 암실에 불이 다 꺼진 상태에도 깜깜한 걸 보듯이. 이런 이야기는 뭔가 육체가 망가져도 보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가 설사 우리가 육체는 죽음이 이르더라도 보는 견은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그런 걸 이제 누차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해서 사물을 볼 때
늘 이렇게 생사에 허덕거리고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만경 허망하게 보는 것이 딱 붙어서 그렇대. 그게 이제 이 벼른만경과 동분만경, 자기 지은 개인의 업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A락하는 사람은 이걸 A락하는 사람은 이것은 컵이라고 인식하는데 B락하는 사람은 사과로 인식한다. 이런 사과로 인식하는 사람은 벼른만경. 그런데 A락하는 그룹이 있고 B락하는 그룹이 있는데 A락하는 그룹은 다 이것을 컵이라고 인식하는데 B락하는 그룹이 전부 다 이거 사과라고 인식하면 동분만경. 같이 본다. 같이 허망하게 보는 걸 얘기하고. 그런 것이 이제 허망한 이 견해가 달라붙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생사가 없는 견은 숨어버리고 대상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에 빠져버리는 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네 가지와 이 견은 화합하는 게 아니다. 근데 안난존자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화합이 아니다 하면은 불합, 불합. 서로 화합된 게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화합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불고 나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입니다. 165페이지 보십시오. 아난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 묘각의 근원이 저 모든 경계와 마음과 생각으로 더불어 화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견하고 관계되는 게 경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와 더불어 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밝음, 어둠, 통합, 막힘 이런 것을 이제 경계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생멸하는 마음이고 생각도 대상 따라서 막 바뀌는 게 생각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견하고 전혀 화합되지 않는다. 별개의 것이다. 이 견은 따로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묘각이라고 그랬죠. 이 견을 갖다 요번에 묘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묘각. 이 견을 묘각. 예. 묘합에 깨있는 마음. 근데 미리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죠. 불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합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 하는 거죠. 이 경계와 화합된다, 경계와 화합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왜 여기서 안난존재하고 문답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뭐냐? 견이라 하는 결과수는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견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본닥하는 것은 얘기하면 쉬운 것 같은데 도대체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이것을 이제 논의하는 것은 이놈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갖추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이놈이 죽지 않는 놈이 우리 갖추고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렴풋이 여기 무엇이라 잡긴 잡았는데 이거 자체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는 모른다 이게야.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화합과 불화합을 들어가지고 이 묘각 또는 견이라 하는 정체를 문답을 통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이것이 밝혀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했죠. 중생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손을 안 대입니다. 그렇죠. 공부도 이익되지 않은 공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얘기하지. 우리에게 죽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늙고 병들어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죠. 얘기하지.
그 대전에 사시는 분의 한 분은 팔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수영하러 오셨더라고요. 네, 그분도 그 왜 이렇게 붕대를 감고 수영? 팔을 다치니까, 팔을. 옛날에는 수영하기 전에는 다치고 이러면 그냥 가족들을 그냥 못 살고 그랬대요. 예, 아프니까 덜 누워서 뭐 가져라 뭐 가져라 병원에 가져라 뭐. 근데 수행을 하면서 자기 마음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팔 다치기는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가치가 달라져버려요. 가치가. 생멸하는 거와 생멸하지 않는 거의 가치가 달라져버려요.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넓고 병들 죽음인데, 넓고 병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묘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몸하고 관계되는 거라든지, 뭐 늙음하고 관계되든가 죽음하고 관계되는 거, 또는 생리라는 마음이라든지 생각 관계되는 것들, 바깥 대상과 관계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 경계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이 견이라고 하는 거는 죽지 않는다고 한다. 그게 우리 본성이라 한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거죠.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문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지금 다시 요가의 권한이 합이 아니다라고 하니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다. 이 묘한 견정이 아주 본닥하는 이 성품의 정미로움이 섞여 합한 것이 아니라면 밝음과 섞인 것이 아니냐, 어둠과 섞인 것이 아니냐, 통합과 섞인 것이 아니냐, 막힘과 섞인 것이 아니냐, 밝음, 어둠, 통합, 막 섞인 것이 아니냐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갑니다. 만약 밝음과 섞인 것이 아니라면 견과 밝음이 반드시 경계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견하고 밝음하고 이렇게 중간에 선을 쫙 그가 이거는 밝음, 이거는 견,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렇지만 너는 자시어 보아라. 어디까지가 밝음이며 어디까지가 범이냐. 견이 있고 밝음이 있다면 어디로부터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너가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늘에 밝음이 있다면 이 경계선 네가 어떻게 지을 것이냐, 어떻게 합이 아니라고 하느냐. 분명히 합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는데 또 합이 아니다 하는 것도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166페이지 넘어갑니다. 안나나 만약 밝게 보일 때 반드시 견과 섞임이 없었다면 견과 명이 서로 미칠 수 없을 것이요. 그렇죠. 견과 명이 안 섞인다면 서로 거리감이 있다. 거리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거리감이 있다. 안 그래요? 이와 같이 밝은 모습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경계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보면은 밝은 거 보잖아요. 하는 거 밝은 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좀 달라지죠. 소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밝음과 견이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밝음을 찾으려면은 한 공간에서 찾을 수 없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밝음을 본다면은 견과 밝음이 하합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 근데 하합도 아니지만 하합도 아니지만 불하합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건 분명하게. 그럼 도대체 견하고 밝음, 어둠, 통합, 막힘하고 어떤 관계냐? 하합도 아니고 불하합도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 세상을 볼 때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있음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보고, 또 하나는 없음을 근거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 자, 있음을 근거해서 보는 것을 절대주의라고 해요. 없음을 근거해서 보는 건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있음과 없음으로 이 세상을 다 재단하는 거죠.
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제가 송강사 살 때, 그러니까 하계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들도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반야신경을 강의를 했습니다. 2시간, 짧게 2시간 만에 반야신경을 끝내야 하는 게 있는데, 보면 색적시공 공격시색에 대해서 색불이공 공불이시에서 설명을 딱 했더니만, 한 선생님 손을 탁 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엇입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하다. 있다, 없다 하는 건 이 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리한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당신 말대로 한다면, 있음과 없음을 근거로 하면 진짜 혼란에 빠진다, 내가 얘기했어요. 진짜 그게 혼란, 빠뜨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혼란스럽지 않느냐. 있음과 없음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있음을 근거를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죽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죽지 않느냐. 그럼 있다 하는 건 틀렸지 않느냐. 얘기했어요. 그럼 없음을 근거한다면 사람 죽으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다시 왜 사람은 태어나느냐. 그러니 그 없음도 아니지 않느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게 맞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약 있음만 세상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변하지 않느냐. 그건 있음이 틀렸다. 없다고 하면 이 세상 사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원인과 조건이 계속 생성되지 않느냐. 없다고 하는 거 틀렸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을 근거해 세상 보는 거는 극단이다. 양극단을 해요. 마찬가지로 합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불합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 똑같다 이거죠. 다 틀린 것이다 이거죠. 그럼 어떤 시각에서 이것을 이해해 줄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문제, 변하지 않는 거하고 이 변하는 세계의 관계성이 있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 또 논해 봅시다. 자, 이 밖에 어둠과 통합, 그리고 여러 가지 막힘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예.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경과 섞임이 없었다면, 경과 어둠이 서로 섞임이 없었다면은 경과 어둠이 서로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미치다 하는 거예요. 미친놈아, 미치면 이건 이 뜻이 아닙니다. 서로 미칠 수가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 그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두움, 통합, 여러 가지 막힘에 대해서 이와 같다. 다시 이 묘한 견정이 합이 아니라면은 밝음과 합한 것이 아니냐, 어둠과 합한 것이 아니냐, 통합과 합한 것이 아니냐, 막힘과 합한 것이 아니냐. 만약 밝음과 합한 것이 아니라면은 경과 명의 성품이 서로 어그러지는 것이 마치 듣는 귀와 밝음이 서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았어. 그냥 듣는 귀와 밝음하고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았어. 보더라도 밝음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 어떻게 합과 비합의 이치를 밝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서로 어그러졌다. 합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 어그러졌기 때문에 눈하고 귀하고는 전혀 다르죠. 안 그래요? 듣는 거하고 밝음하고 서로 어그러지듯이 우리는 밝음을 알지 못해야 된다. 얘기죠. 얘기하자. 그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 물건하고 똑같아요. 이게 눈하고 이 보는 거하고 이렇게 딱 보는 거하고 요게 이제 사물하고 서로 별개 것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합의하는 별개 것이란다면은 내가 아무리 요걸 볼라 해도 못 봐야 됩니다. 이거는 선전하는 것 같았어요. 요걸 봐. 이거는 선전하는. 제가 이거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보는 견하고 보이는 이 사물하고 합된 게 아니고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건 보지 못해야 됩니다.
별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라해도 그럼 우리가 본다 하는 거는 보는 거하고 보여지는 이 사물하고 서로 인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합이 안 된다 하는 거는 합이 불합이다, 합이 아니라는 것은 서로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사물을 본다, 사물 보듯이 밝음을 보고 어둠을 보고 이 막힌 걸 보고 환히 트인 걸 본다고 한다면 뭡니까? 이건 불합이 아니죠. 합된 게 아니고 합이 아니라고 하면 틀린 거죠. 합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전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앞에는 합을 한번 부정했기 때문에 합이 아니라고 하는 또 부정을 하죠. 그럼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합도 아니고 불합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합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왜? 합 두 개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합이 아니다 이게 별개의 것이라 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못 봐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못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합으로 봐도 안 되고 불합으로 봐도 안 돼요. 인연관계를 보는 거죠.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상호관계성. 상호관계라 하는 것은 합이 아니에요. 또 불합도 아니에요. 관계라 하는 건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고 전체에서 부분이 존재하죠. 부분과 전체는 동동하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 얘기할 때 서로 인연관계를 갖고 있는 연기이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부분과 전체가 화합됐다 이러면은 부분도 없어지고 전체도 없어지는 거죠. 불합이라 하는 거는 부분과 전체가 별개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관계. 상호관계. 그게 관계성으로 봐야 된다. 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상호관계 다른 이름이 뭐냐? 상호관계 이건 이제 공부해요. 상호의존이라고 해요. 이건 연기를 해요. 상호관계가 상호의존이나 연기라고 해요. 이 연기 다른 이름이 뭐냐면 공성이에요. 공입니다. 왜? 상호 의존하고 있다가 독립된 개체가 없다고요. 독립된 개체가 없어요. 예. 또 어떤 독립되어 있는 실체가 없어요. 자, 독립된 실체가 없어서 이거 무자성입니다. 자체 성품이 없어요. 무자성. 그 독립된 개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그래서 무아와 무자성이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연기한다 하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건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연기는 말은 다르지만 같은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인연도 아니다고 했죠. 네. 앞에서는 인연도 아니고 네. 자연도 아니다. 그때는 이제 뭐는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은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지를 않고 그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연기와 공성, 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연기는 첫째 인과의 뜻이 있습니다. 인연과 그 다음에 상호의존이라는 말. 자, 여기서는 상호의존을 갖고 해석하는 겁니다. 네. 요걸 해석한 게 아니고. 그래, 요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안 되고, 요거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생멸하는 마음. 생멸하는 마음인데, 상호의존하는 거는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무아라든지 공성을 이야기할 때 상호의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좀 가려야 돼요.
그럼 견일하는 생밀이 없다 했을 때 공성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생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성과 견은 같은 걸 얘기해요. 이건 다 생사가 없습니다.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다. 공성도 생멸이 없고 견도 생멸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성은 생멸이 없는 그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상호 의존 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불변의 성격이 있고요. 하나는 인연을 따르는 성격이 있어요. 수연이 있어요. 이 불변은 생사가 없지만 수연은 생사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67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합과 비하합의 이치를 밝게 분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어때요? 경계와 견은 하합도 아니고 비하합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밖에 어둠과 통함 그리고 여러 가지 막힘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아나나, 너는 아직도 가지가지로 들뜨고 장애하는 모든 험한 것들이 당체에서 출생하고 그 자리에서, 당체라는 그 자리에서 생기고 있고요. 수초에서 다른 곳에서 소멸하는 인연이기에 이러한 항만을 생겼다. 없어지는 허망한 현상이라 하거니와 그 성품은 진실로 불생불멸의 묘가 명칭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여기서 뭡니까? 네, 여기에 당처에 생겼다가 수초에 소멸하는 것은 여기죠. 수연하는 관계죠. 맞아요, 틀려요. 수연한 관계 속에 뭐가 있든 불생불멸은 요거 불변한 거죠. 요게 이제 공이 견이라 그랬죠. 그럼 맞죠, 그죠? 이 말은 말이죠. 잘 알아야 돼요. 생멸하는 속에 불생불멸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이 두 관계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죠. 자, 이제 마음에는 진여심이 있고 생멸심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 1심 2문 얘기하죠. 심진여무가 심생멸문을 얘기하죠.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런. 그래, 이 이제 마음을 보통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성 어디서 왔느냐? 공성에서 불성이 왔습니다. 공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상을 없애는다. 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공성에다 초점 맞춰 수행해 가면은 상이 점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상은 생겼다 사라졌다 생멸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생멸하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대상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번뇌 망상, 감정, 생각 이런 거 생멸하는 거, 이런 거 쭉 없어져서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느냐? 선정을 얻고 지혜가 생겨서 궁극에는 부처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성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니까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이 공성을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해요. 네, 공성.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여심은 요걸 갖다가 불공열애장이라고 얘기해요. 네. 생멸심은 이게 뭐라 하는가 하면 공열애장이라고. 열애장이란 말은 뭘 얘기해요? 불성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진여심은 왜 불공공하지 않느냐? 공덕 때문에. 공덕. 공덕이 있어. 공짜로. 공덕. 그냥 공덕.
이 공덕이기 때문에 이를 공하지 않다. 말하는. 자, 공덕은 어떤 건가? 이런 겁니다. 선정이라든지 지혜, 이런 건 공덕이에요. 기쁨, 이런 거 다 공덕이 됩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얘기하자면은, 마음의 아주 평정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그런 것도 공덕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최대의 공덕은 뭐냐? 번뇌를 없애는 작용하는 게 공덕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그 공덕은 공하지 않다. 여기 공열이라는 공이라 하는 건 뭐를 공이라 하느냐면, 이 생멸하는 마음이 본래 공하다. 생겼다 사라졌다 계속 반복해도 본질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 공열이다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원효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자, 진여심은 불변의 성격을 갖고 있죠. 불변은 바로 공의 모습이에요. 생멸심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니까 인연을 따르는 모습을 갖고 있죠. 수연이죠. 수연은 불공이에요. 이 자체 공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건 이제 불변의 이 공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공덕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상을 없애는 작용이 나타나니까 이 불변의 공이 바로 불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인연을 따라서 공하지 않는 것은 어떠냐? 본질이 뒤에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가 되게 아프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들었어야 돼요. 예.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마음은 생멸하는 마음이 있지만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생멸하는 마음은 여기서 뭔가 하면은 바로 당체의 출생하고 수체의 소멸하는 인연을 얘기하고, 예, 말하자면 그게 뭔가 이런 허망함을 생겼다 없어지는 허망한 현상이라 그리와 그 성품, 이게 성품이라 주로 성품은 뭐냐 이거죠. 성품은 불생불멸한다. 그 모습은 막 생멸하는데 그 본질은 불생불멸. 그게 묘광면체다. 그럼 이 두 관계는 뭡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연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건 생멸하는 마음이고, 그 성품은 진여심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 도표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도표를 그려드릴게요. 자, 진여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불변이 있고 수연이 있다. 자, 생멸심이 또 있다. 생멸하는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 네. 여긴 바로 요거는 이제 역시 이제 변하지 않는 불변이 있고 또 인연을 따른 수연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진여의 불변하고 생멸의 불변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여심의 수연하고 생멸심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작용하는 게 달라요. 네. 자, 진여심의 이 불변은 하는 건 공이고 수연은 불공인데, 여기에서 이 불공의 수연은 바로 공덕이라고 합니다. 공덕이요. 그는 본질은 넓이에 있어요. 그럼 생멸심의 불변은 뭔가 하면은 요게 진여심의 이 불변하고 같은 동일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생멸심의 수연은 진여심의 수연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요거는 생멸하는 거. 인연 따른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멸하는 마음 속에
불변, 불생불멸한 불변이 있고 인연을 따르는 부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생멸심에서 진여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이걸 얘기해요. 생멸심에서 진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뭐 부부싸움을 하든 이웃집 아줌마하고 싸우든 친척끼리 싸우든 싸우는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 올라오고 막 쏘아붙이고 난리가 나지만은 그건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당체의 출생과 수체 소멸하는 인연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하는 그 마음의 성품은 어때요? 예, 생도 없고요, 멸도 없고. 분리되어 있는 게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한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이 얘기는 이런 얘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뛰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강간도 하고, 살해도 하고, 물건도 빼앗았어요.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그래도 여러 명이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놈은 붙들렸어. 그래, 법정에 서가지고, 사형 온도를 내리는 게 맞을까요? 내리면 안 될까요? 그강 무도한 놈인데. 어째 했으면 좋겠어? 예? 내려야죠, 뭐. 사회 정서를 보면 이 천한 나쁜 놈. 그렇죠. 사형하고 땅 때리죠. 그죠? 그래야죠. 얼마나 나쁜 짓 했었죠. 예. 근데, 이 능경이 표현대로 하면 사형을 언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모습은 온갖 나쁜 짓 다 했지만 본성은 어때요? 이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 평등한 거예요. 내가 하자는 거. 그러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가두고 교화시켜야 됩니다.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도 하더라도. 그래서 옛말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어렵죠. 예. 그렇지만 그게 실현돼야 됩니다. 그게 불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병장 보십시오. 그 부모 마음이라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윤병장이 윤일병이 죽었죠. 고탈을 당하고 온갖 모든 학들이 죽었지만은 마음의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윤일병의 본성이나 가해자의 본성이나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본성이나 청정합니다. 그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만일에 부모가 그런 각성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각성이 되어 있는 죄값을 치르는 건 당연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죄는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 사형이 살인에 적용해서 죄를 물어야 되겠죠. 정말 이제 대통령이 일벌 100개를 했으니까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본성의 차원에서는 만약 그 부모 입장에서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 한다면 오히려 그건 윤일병 가해자들 그걸 목격자가 44명에 되더구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오히려 자비심으로 대하고 불쌍하게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많은 얘기. 너 내 자식을 죽여서 나쁜 놈하고 악다군에 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얘기하자. 오히려 반성하게끔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직시시켜줘야 돼. 사람의 본성은 죽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만 죽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런 게 옳은 그 거예요. 껍데기가 갈수록 왜 약해집니까? 예? 그 껍데기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왜 약해져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예. 마음에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생멸하는 마음하고 진여의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생멸하는 마음은 딱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갑니다. 지식을 흡수하고 문화를 흡수해 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탁 죽으면 생멸하는 마음이 그때 싹 사라져버리죠. 진여의 마음은 절대로 안 죽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 없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멸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마음이 저장하지 않아요. 생멸심을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성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여의 마음은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청정하다. 청정. 이걸 청정이라고. 생멸하는 마음은 오염이라고. 오염. 이 청정하는 마음과 오염의 마음은 서로가 만날 수가 없다. 왜? 청정은 불생불멸하고 생멸은 불생불멸이 아니에요. 생멸하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해요. 못 만난다는 거죠. 코드가 안 맞는 거죠. 딱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멸심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본성은 청정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 청정한 마음은 바뀌지 않고 지구가 파괴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청정한 마음은 바뀌지 않는 마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신석기 시대로 가더라도 이건 바뀌지 않고 부석기 시대로 가도 이 청정심은 바뀌지 않고 그 이전 지구가 생기기 이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청정한 마음, 이 견인데 이건 안 바뀐다. 근데 이 마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물로 끼얹어도 젖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그거에 이걸 확실히 깨친다면은 참 유밀병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리 가해자들에 대해서 부모가 만약 이 도리를 깨달았다면 그 가해자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놈 자식이 내 귀한 자기 죽이있어 막 눈물 흘리면서 울고 울분을 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 간다. 오히려 불쌍한 연민심을 참 저렇게 무지하니까 저런 짓을 했구나 하는 이해를 할 것이고 오히려 그네들을 용서를 해주겠죠. 단 교화를 아마 했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들은 안 오잖아. 예? 예, 아들이 아오지만은 예, 아들은 아오지만은 저는 죽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100% 맞습니다만 중생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예. 의식을 깨우라 하는 거죠. 그렇죠. 의식을 깨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각이든 모든 존재에 있겠다. 심지어 이런 무정부의 환경까지 떠뜨리고 욕을 하고 부수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해. 자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젊은 세대들의 심성이 갈수록 더 악랄해지는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는 교육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도덕을 안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윤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윤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윤리는 신을 매기라는 윤리가 있고 요즘 말하면 생명공학을 근거로 하는 윤리가 있는데 이 두 윤리는 신을 매기라는 윤리는 절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유를 근거로 하는 거고 생물공학을 근거로 하는 것은 대개 무를 얘기해요. 없을 무. 사람 죽으면 그뿐이다. 생물학적으로 나가죠. 얘는 윤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멸론이라고 허무주의 근거로 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불성을 근거로 하는 윤리를 내세웁니다. 불성에는 두 종류가 있다. 생멸하는 마음이 있고 생멸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 이게 생멸하지 않는 마음 요거 진여심은 뭐와 관계 있느냐? 불생불멸하는 신을 매기랑 비슷한 거예요. 생멸하는 마음은 뭡니까? 유전하는 거예요.
유전자하고 갖고 비슷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신은 불생불멸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을 매개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신을 매개라는 종교는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자 지구 이슬람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것도 이 신을 매개라는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신을 매개라는 윤리는 절대 유일한 신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이 학자는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부족주의라고 해요. 부족주의. 부족 시대 때는 서로가 상대 부족을 죽여야 됩니다. 사마 죽여서 뭘 하면 노예를 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아무리 신이라 하는 게 초월적이고 뭐 대단한 어떤 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형상학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는 세 개의 종교가 이때가 역사를 이뤘어요. 하나는 가톨릭, 하나는 개신교, 하나는 이슬람. 이래가지고 이 신교, 구교,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싸워가지고 100년 정령, 40년 전쟁 이러면서 나라가 갈리고 수많은 사람 죽었어. 그리고 또 이슬람하고 기독교 또 싸워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런 거죠. 이런 걸 이제 부족주의라고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통섭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이 진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 누구에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은 아니지만 이 차이죠. 그러면 누구는 갖고 있다 하는 것은 경험론적입니다. 예, 이거는 경험론적이 아니에요. 신은 경험론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 믿음은 끝나버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걸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가 체험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경험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래서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험될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초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전자 문제는, 유전자를 근거로 하는 것은 이게 경험론이라고 해요. 이거는 경험론이고요. 이건 신을 매개하는 초월론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생매를 하는 마음을, 유전자의 이 경험론은 윤리를 어떻게 펴는가 하면 이런 거면, 뇌신경세포 있잖아요. 이게. 뇌신경세포가 있는데, 이게 뇌피질에 뭔가 기억은행이랍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게 뭐 뇌피질 다 저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은 이 유전자의 쉽게 말해가 신경세포가 유전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신경세포의 전기적 반응이 거기서 뭐가 생기냐 마음이나 개별적인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뭔가 이 생별하는 마음이에요. 성장하는 마음. 태어나면 죽을 때가 성장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두뇌 이게 신경세포 유전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기억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걸 뭔가 단멸론. 이 경험론은 단멸론. 예. 단멸론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신은 초월론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단멸론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기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 전생을 기억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뭡니까? 새로운 부모에 의해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유전자에 형성되는 이 두뇌라고 한다면 전생을 없애야 되거든. 앞에 죽어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생 기억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걸 설명 못 해주는 거죠. 유전자를 근거로 하는 경험론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마음은 상속한다. 상속, 연속체로서 물같이 흘러간다. 과거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것이 다음 죽어서 부모 연을 만나 처음 태어날 때는 전생 기억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뭐 기억이라 하는 건 대뇌피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뇌피질에 저장된다 하는 거 이것은 단지 기어적인 원인에 의해서 진료적인 원인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통로에 지나잖아요. 두뇌라는 게. 두뇌에서 뭐가 정기적 반응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이 두뇌락하는 통로를 통해서 마음이 표출될 뿐이다. 이게 불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유인자를 근거한 경험론을 주장하는 윤리를 얘기하면 단별론이 빠지게 될 거예요. 예. 신을 매개하는 초월론을 근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 윤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초월론을 근거한 윤리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물건을 훔쳤다 이게야. 이 실제 있었던 학교에서 물건을 한 학생 훔쳤어요. 그래서 선생님 잡아가 너 왜 그 물건을 다른 애들 물건 훔치냐 이러니까 아니 선생님 그게 뭐 별거 됐습니까? 신에게 한번 회개해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그럼 이걸 좀 확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 너 왜 죽였어? 이러면 아 이게 무슨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번 회개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게 무슨 큰 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미량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그걸 얘기해줘요. 이런 걸 뭔가 하면은 에드워드 윌슨이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을 매개하는 윤리라 하는 거죠. 이렇게 마치 무어 같은데 부족주의 같이 죽이고 이렇게 하더라 전부 신에게 다 밀어버렸다. 잘못을. 죽인다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험론의 유전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경험론 유전자는 유전자를 근거로 한 경험론은 뭔가 하면 물질에서 마음이 생긴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컵이라든 이런 책상에도 뭐가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아니잖아요.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음식물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건데 음식을 먹어치우고 이러면 생명을 죽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딴 것도 먹지 마셔야 돼요. 쌀 지어가지고 먹지 말아야 돼요. 이상한 논리, 이상한 윤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이런 일도 되는 거죠. 보십시오. 아주 샤프한 머리를 갖고 있는 엘리트의 부부가 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결혼해가. 애가 정신진지 장애인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샤프한 머리를 갖고 있는 두 부부가 결혼해 애가 낳았다면은 거기서 마음이 나와야 된다 이게죠. 그러면은 부모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애가 튀어나와야 된다 이게. 근데 정신진지 장애인은 웬일이냐.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 건데 얘기죠. 얘기 못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즘 이제 떠고 있는 이런 유전자를 근거로 하는 경험론의 윤리론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주장하는 에드워드 윌슨이 통섭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전자를 근거로 한 윤리를 설명하고 있는 경험론적이다. 이게. 그렇지만은 불교적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아니다. 단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 옛날 얘기 같지만은 옛날 얘기 아니잖아요. 생매라는 마음 왜 그 본체는 어때요? 그 성품은 뭐냐? 진실해가지고 불생불멸하다. 그래서 이게 진여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은 같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닭이 터지라 하더라도 그 본성은 서로 싸우는 마음의 본성은 평등하니까 많이 싸우세요. 알고 싸우면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끄럽대, 싸움. 네? 싸움 시끄럽대. 네. 그리고 혹시 또 여러분들이 또 막 그런 윤일병 사건이나 이런 그런데 혹시 또 관련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난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 너무 애달하지 마십시오. 어느 거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서 아이들을 간호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하는 말, 야, 네 아들 그렇게 다쳤는데 네 얼굴 하나 표정도 없이 왜 그러냐. 다른 부모 같으면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냥 그렇게 죽상인데 너는 얼굴이 그냥 왜 흔하냐. 근데 아버지가 뭐라, 이 아버지가 불자해. 그래서 다칠 인연 돼서 다칠 뿐이다. 그렇다고 이 애 본성이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런 심정은 마치 뭐 같은 비웃던 장자가 자기 마누라 죽으니까 바가지 같은 녹두들을 버릴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소리 똑같은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그렇게 달관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희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죽지 않는 성품이 있다 하는 건 그걸 알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명이라는 마음만 붙들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죽으면 그뿐인데 단멸론이잖아요. 단멸론 죽으면 그뿐이니까 네가 살아 생전에 그래도 안 다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네가 이게 죽고 가더니 말이 되느냐 또는 이 왜 그리 죽었냐 아깝다 너 애통하다 이 내 자식 죽인 놈 누구냐 막 달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설사 내 자식이 죽다 하더라 본성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저렇게 전생에 업보로 해서 죽을 인연 돼서 죽었을 뿐이구나 이렇게 말지 거기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래 전생에 갑으로 네가 그러면 갑으로 받았다고 생각해라. 죽은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고는 잘 이렇게 전도를 해주고 잘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참 응? 자 168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 5, 6, 2, 12천, 18개가 다 인연이 합하면 허망하게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이로되.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없는 그 5원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5원은 색, 수, 상, 행, 식. 요거는 몸이죠, 몸. 예.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뭔가 마음이 결합된 이거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죠. 이 동물도 들어갑니다. 동물도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는 이제 감수작용. 요거는 표상작용. 요거는 의지작용. 요거는 판단작용.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늘어뜨리면은 이걸로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 옛날 번역은 오옴입니다. 이렇게 번역. 여기 그늘 음자 씁니다. 근데 신약은 오온, 이 4.1온자 집합체라는 뜻이에요. 5개 집합체예요. 이 5개 집합체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합을 했다. 인연이 화합했다. 인연이 화합을 해서 우리 이제 그냥 몸과 마음이 화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늘어뜨리면은 여기서 말하면 유깁이 여기 나옵니다. 이걸 늘어뜨리면은 육깁이라 하는 6가지 인식의 영역. 그러니까 12처라 그러면요. 12처라 하는 거는 12개의 인식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18개라 그러면요. 네. 계락하는 건 요소, 18개의 요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이 5원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예, 말하자면. 이건 남한테 다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그냥 사진 한번 보고 마세요. 예. 그냥 설명하자면 이것이 보십시오. 5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는 건 어떻습니까? 인연에서 흩어지게 되죠. 여기서 그래서 인연이 화합에 허망이 생기고, 인연의 화합에 허망이 생기면 뭡니까? 부모와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 육체를 이룬 거. 그래, 허망하게 생긴 거. 그럼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고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이다. 이 바로 몸과 마음 결합된 오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몸과 마음 결합된 오온을 오온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오온무화라는 말을 또 쓴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온공, 오온무화, 오온계공이라고 하는 말 반연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대라는 속에 아빠 뭐라 했죠? 본성은
성품은 불생불멸한다 그랬죠. 그 다음 나옵니다. 잘못 이 생멸 거래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 가고 오고 하는 것이 그대로가 본래 열애장으로서 열애장은 뭡니까? 불생이라고 합니다. 열애장으로서 상주 묘명하고 부동 원만한 묘 진여 스님을 알지 못하고 성품이 진실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가고 오고 유혹하고 깨닫고 삶과 죽음을 구하려 하니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열애장이 있다. 불생이 있다. 열애가 감춰져 있다. 열애가. 장하는 거는 감출 장자. 열애가 감춰져 열애장이에요. 열애가 딱 감춰져 있다. 요는 거는 생멸하는 속에 열애가 감춰져 있는 놈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상주묘 항상 머무르고 묘화가 밝다. 부동원만 이거 움직이지 않고 예. 부동하면서 주변에 원만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오온이 개공, 공이 뭔가 하면 텅 비있는 이 본성이 열애장이에요.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요 하는 말이 있죠. 화나공신이 이 환을 이루어진 이 몸이 텅 빈 몸이 법신이다. 법신. 진리인 몸이다. 법신은 뭡니까? 공 플러스 지혜입니다. 공 플러스 지혜.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법신을 얘기합니다. 진리입니다. 이 화나공시 환과 같이 텅 빈 이 몸뚱아리가 알고 보니까 법신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정도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영가스님 말씀이죠.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멸하는 속에서 불생불멸하는 상교 묘묘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모르겠다. 이걸 알아야 된다. 얘기죠.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로병사 하잖아요. 네. 생로병사 하는 속에서 그 성품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울고 불고 조금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 이익 보려고 남을 가해하고 이런 삶을 살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생멸 속에서 불생불멸하는 성품이 있다 고 알면은 불생불멸하는 성품은 뭐예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뒤에 가면 이제 공성에 대한 얘기 나올 겁니다. 이 본질 상주 불명하는 이놈 본성이 비어있다 하는 거 아마 천명하고 났을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연기하고 있는 속에서는 본질이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면 뺏고 뺏기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합니다. 같이 공생하려고 그러죠.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경제 불황에 공생하는 것을 추구하는 회사가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은 회사에서 임금을 더 주는 거예요. 월급을 더 올려주는 거죠. 월급을 더 올려주니까 그 회사원들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소비를 더 촉진을 하고 그러니까 더 회사가 더 커지고 이걸 아무 신문기사에 나왔더라. 요즘 그는 오히려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이 이익이 아니고 회사에서 월급을 더 줌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이게 공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인지가 발달해 가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죠. 얘기하자. 어떻게 보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도 어한 벙벙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는 10년만 젊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제가 늙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 보는 성품은 늙지 않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면은 수술할 필요 없고 화장품 쓸 일도 없을 거예요. 얼굴 고칠 일도 안 그래요?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이 본성만 알면은 그냥 날아갈 것 같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몸이 아파가 막 퍼덕퍼덕 그렇게 하더라도 나 이렇게 죽지 않는 성품이 있음을 알면은 얼마든지 이 병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고. 죽기 전에 이 법을 만나는 게 고맙죠. 그렇죠. 네, 제 당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불교 공부를 제가 알다라면은 내 이 성질에 급해가지고 병 들었을 거예요. 급한 성질에. 제가 그 사람이 성질도 파닥하는 걸 내가 알아봤어. 내 성질 내가 못 이겨가지고 확. 네, 그럴 거예요. 말이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렇게 말려가잖아요. 말이 말리는 건 성질 급해서.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질문 없어요? 애기는 태어나는 애기는 생각을 전생을 가질까 현실을 가질까 뭐 궁금하죠. 생각? 예. 태어난 애기. 예. 태어난 애기 마음이라 하는 거 우리 저기 어른들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벽암록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스님이 어린아이는 천진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주선사께서 아니다. 육군이 다 발달되지 않아서 천진한같이 보이지만 이 육체가 성숙해서 육군이 발달하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마음은 이제 아기의 마음은 똑같이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생멸심과 진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죽을 때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마음이 새로운 부모를 찾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부모와 인연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 자란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자라서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은 상속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 마음도 전찰의 마음이 사라지면 후찰의 마음을 또 내고 또 후찰의 마음이 또 사라지면 또 그 뒤에 후찰의 마음을 또 내고 이래서 계속 강물을 흘러가면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는 마음이나 애기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스님 말씀하신 거 애도도 그 사람이 마음이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 아니에요. 그 사람 이야기는 내 신경세포의 화학적 반응이 개별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이게 뇌락하는 유전자를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다. 이건 물질에서 마음이 생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거 주장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 죽으면은 전생 기억을 못 해야 돼요. 태어난 애기들 중에서. 그럼 전생 기억을 하는 이들은 뭐냐 이거죠. 그거는 왜? 육체는 죽으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기억도 같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에드워드 윌슨이 얘기하는 주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마음은 상속하기 때문에 전생 기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주장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게, 두뇌를 인공적으로 전기를 가하든지 더 하면은 그 사람의 화내는 마음 이런 게 변화되거든요. 마음 상속되는 걸 분명히 불교 우리가 지금 믿지만 그분들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거는 자 예. 시각적 차이를 얘기합니다. 예, 조금은 두뇌에다가 뇌 차이는 예. 불교에서 보는 시각은 내락하는 걸 하는 통도를 얘기해요. 예, 그렇죠. 통도가 망가지면 좀 이상해지잖아.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통도가 아니고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게야. 그건 아니죠. 예. 두뇌에서 마음을 만들어낸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만들어낸대요, 그분들은. 그러니 마음은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게야. 우리 견 같은 묘심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진심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 하지만 전기 자극을 가하면 조금 변화는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전기 자극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예, 그렇죠. 예. 일어나 당연하지만 그것을 통로가 망가지면 이 마음이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못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떡갈이 통로가 조금 찌그러지면은 어떤 나오면 떡갈이 찌그러져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이지. 그래 생각해야지. 예.